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 주일에 지키지 않고 대부분 앞당겨서 지키고 있죠.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 어떤 교회는 11월 둘째 주, 어떤 교회는 11월 셋째 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다른 절기는 날짜를 딱 잘 맞춰서 지키잖아요.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다 잘 맞춰서 지키는데 왜 유독 추수감사절만 교회 재량에 따라 지키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날짜 안 지킬까요? 그 표면적 이유는 11월 셋째 주는 우리나라 추수철에 비하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뭐 대부분 10월 되면 다 끝나요, 추수가. 근데 11월 셋째 주에 돼 있으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감춰진 내막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우리의 추석과 같은 미국의 명절이죠. 왜냐면 미국의 명절이에요. 성경과는 관심도 아무런 관여가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추수철도 맞지도 않고 미국의 명절이니까 우리나라하고 추수철도 맞지도 않고 교회의 재량대로 날짜를 정해서 그냥 지킬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미국의 명절을 굳이 지키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미국의 명절을 왜 지킬까요? 왜? 저는 헌금을 거두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헌금을 거두려는 목적이지. 헌금이 목적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변명은 더 한심한 거죠. 그건 더 한심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제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매주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지켜주심을 감사하죠. 그런데 특정일을 정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평소 주일 예배에는 감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철폐 대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철폐 대상 중에 하나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또 가장 많이 겸해서 행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기획하는 행사 뭐냐면 이웃초청잔치.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합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이웃초청잔치를 항상 세트로 묶어서 하는 교회가 많은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교회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방역수칙이 좀 완화되어서 다시 그 이웃초청잔치를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웃을 초청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끄는 가장 큰 무기, 교회가 그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갖가지 선물과 음식을 준비하죠. 그게 다 돈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상품권을 누구든지 오면 준다고 홍보를 합니다. 누구든지 오면 준다. 돈을 미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짓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전도는 단 한 번도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도 12제자와 바울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는 말씀만을 선포했을 뿐. 그 누구도 물질을 앞세워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캐리그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 이런 뜻입니다.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신다. 이 방법을.
그런데도 교회는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가만히 전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가만히 전도. 그리고 또 뭐 오이코스 전도 이게 다 사람들이 기획한 거죠.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법을 만들고 그 전도법에다가 돈을 좀 얹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사람이 만든 방법만을 맹신하며 따르는 목사들이 있는 한 교회의 타락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 말씀은 외면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웃 초청잔치입니다. 이웃 초청잔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 초청잔치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 초청잔치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그러니까 앞에 무슨 비유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 무슨 비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우리가 지금 22장을 본문인데 21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예루살렘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 안에 있던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서 돈 버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오늘날도 똑같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성전 안에서. 성도 한 명당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장사치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장사치예요. 성도 한 명당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성전을 정하실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는 그곳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올 자가 누군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천국이라고 하신 거죠. 성전은 곧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고 천국이다. 이런 뜻이, 이 등식을 지금 기억하면서 첫 번째 비유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선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자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등식 때문에 그래요. 이 등식 때문에. 성전은 꼭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고 천국인데 열매가 없다는 의미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도 천국이 없는 거죠. 이 등식이에요. 이 등식.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한 죽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아들, 하나님의 두 아들,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없다.
겉으로만 네네하고 겉으로만 아멘아멘 하고 절대로 행하지 않는 천국은 없다. 그들에게. 지금 이 등식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뉘우치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는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둘 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들. 입만 그냥 나불나불 대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 세 번째 비유는 참 불행하게도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죠. 오늘날 목사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지금 이 세 번째 비유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인 걸 다 알아요. 오늘날 목사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자기 비판하는 거 다 안다고. 그런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자기한테 하는 얘기네? 하면서도 안 들어요. 이들이 왜 천국에 못 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다는데 포도원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고 그 자녀로 삼아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농부들, 레위인들, 우리 요즘에 목사들.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다 내 자녀로 삼아가지고 지금 목사들에게 맡기고 잠시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러니까 맡겨진 성도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 성도들을 잘 먹이고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하나님께 아니고 내 거라고. 목사들이 성도는 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보내는 자마다 때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목사들한테. 안 듣고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맞고 갇히고 죽임을 당한 기록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때렸던 가해자는 언제나 포도원을 맡았던 왕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정말 완악해서 비록 사람인 선지자들은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좀 존대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상속자니까 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더 죽여야 한다. 그래야 그의 유산이 우리께 된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는 예수님 거라고. 그런데 그 성도를 지금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하고 결국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자. 지들끼리 모의하고 죽여요. 목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또 항변하겠죠. 언제 죽였는지 볼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거.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말씀이. 우리가 늘 외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목사들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목사들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도원 밖으로 이 교회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이 교회 밖으로 말씀을. 예수만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만 없으면 유사는 내 것이다, 성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만 없으면,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못합니다. 성도가 자기 거라고 못하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쫓은 거예요. 교회 밖으로.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물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참 말은 정말 잘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항상 남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말은 잘 알아요. 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런 놈들은. 근데 지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들한테 적용하지 못하니까. 바로 너희에게 적용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은 없고 자기 뜻대로 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를 죽이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죽이는 자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말씀하시고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비유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깊은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가지를 뭉뚱거려서 좀 더 깊은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주최하는 이웃 초청 잔치를 다른 말로 천국 잔치라고 하죠. 천국 잔치. 천국 잔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천국 잔치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잔치와 어떻게 다른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천국이 누구라고, 지금 천국을 어떤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죠.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식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성전은 천국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천국은 임금이다. 임금, 누구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시작돼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오기 싫어했대요. 여기서 먼저 청한 사람들, 청한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깔레오라고, 깔레오,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교회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깔레오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크 깔레오예요. 원래 에크 깔레오. 근데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 밖으로라는 전치사고, 그래서 깔레오랑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세상 밖으로 초청해서, 이런 뜻이겠죠. 교회는.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러잖아요. 구별된. 그게 교회.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3절에서는 이 깔레오가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 완료형.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이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한번 초청을 받았다.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건데, 그럼 첫 번째 초청은 언제였을까요? 이 약혼식 때입니다. 약혼식 때. 지금 약혼식 때 한 번 초청한 사람들을 결혼식 때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 약혼 때
그럼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잠깐 알아봐야 할 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갖고 얘기하신 거니까 그들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값을 치르고 신부를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값을 치르면 그때 약혼이 성립이 돼요. 이제 신부를 산 거니까 내가. 약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부 아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거인 거예요. 신부는 내 건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금 뭐라는 값을 치르고 샀다 그랬잖아요. 신부 아버지한테 값을 치르고 샀다.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 속량.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아비, 원래 누구였어요? 마귀. 우리 아비였던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사셨다. 값을,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겁니다. 며칠간의 그렇게 이제 약혼이 돼서 며칠간의 약혼잔치가 이어져요. 약혼잔치가 이어지고 그 약혼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뭐라고 약속하냐면 신부를 맞을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결혼 관습이에요. 내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다시 데리러 오겠소. 이렇게 약속하고 가요. 이 약속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똑같이 하셨죠. 똑같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맞춰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은 집으로 갔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이 3절은 집으로 갔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약혼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정식 결혼에도 참여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초청에는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뭔가 지금 이 비유에서 뭔가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비유에서 우리를 뭘로 생각하셨어요? 네? 아니 이 비유에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저기 그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가 하객이구나. 응? 신랑 아버지가 결혼식에 대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대요. 근데 뭐 안 오고 그럼 그중에 뭐 나중에 보면 뭐 손님들 가운데 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어쩌고 뭐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하객이라니까 지금 하객?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쭉 보니까. 응? 신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부라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비유. 참 정말 그래서 제가요. 이 비유에는 신랑도 있고 하객도 있는데 신부는 안 나오거든요. 신부는 안 나와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전체가. 자 보세요. 구약 시대부터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우리를 지으신 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이고 호세아에서도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계속 신랑으로 얘기하시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는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근데 이 비유는 마치 우리가 꼭 무슨 하객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거의 모든 주석이 제가 주석을 또 다 찾아봤어요. 일부러. 우리를 하객이라고 여기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를 하객이라고 해놨어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우리를 하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지켜보는 하객이 아니라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부입니다. 신부. 지금 이 예수님은 내가 값을 치르고 산 내 신부가 그 신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한 번 청한 사람, 그 약혼식에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이미 그리스도와 약혼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약혼한 상태다.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사서, 아까 장인어른에게 값을 치른 것처럼 마귀의 값을 치르고 사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준비가 되면 데리러 오겠다는 그 신랑의 약속을 믿고 순결한 상태로 기다려야 돼요. 순결한 상태로. 그런데 혼인을 단단히 약속한 신부가 정식 결혼식에 오라는 전가를 받고도 가지 않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으로 비유하셨지만 사실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맞이하는 이야기란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임금은 한 차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네. 내가 신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 사람이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이제 혼인잔치에 와라 라고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 준비되었다. 신부를 맞이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이제 참석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주 매몰차게 이 결혼을 거부한 겁니다.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번역한 단어 아멜레오,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아주 철저히 무시하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때 아멜레오를 쓰. 이때 아멜레오. 이 초청의 음성을 소홀히 대하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하리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결혼을 죽도록 거부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아까 죽도록 거부하는 이유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다 돈인 거예요. 다 돈. 그것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 세상과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세상과의 사랑.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신랑 예수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신랑 예수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을 누구라고 해요? 이 세상의 주인.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맡겨두셨잖아요. 사탄의 영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등식으로 보면 천국은 아까 임금, 하나님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사탄이 지금 임금으로 있는 곳, 이 세상이 이 세상.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사탄이 임금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임금은 이렇게. 그렇다면 성도는 분명히 예수께서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그 세상 밖으로 불러낸, 그러니까 사탄 밖으로 불러낸,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약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하늘나라 처소를 만들러 가신 그 새를 못 참고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난 거. 다시 이 세상과 이 사탄과 다시 바람이 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사탄한테 돈을 주고 샀는데 다시 얘한테 눈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할 짓이에요? 사탄과 얼마나 열렬한 사랑에 빠졌는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전하러 온 종들을 능욕하면서 죽였다는.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던 아까 그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자들이 목사라면, 그들이 목사라면 지금 이 비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종들을 죽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의 분노는 이제 진멸에까지 이릅니다. 약속했던 결혼을 2번씩이나 거부하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을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혼인을 약속한 그리스도의 신분겁니다. 그 사실이 있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결혼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비유의 주인공인 거죠. 하나님은 그토록 혼인을 거부하는 여러분에게 이제 파혼을 선언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두실 거라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파혼. 네가 그토록 싫다는데 뭐. 파혼. 그런데 이렇게 그냥 좀 불행하게 끝날 것 같은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혼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파혼을 선언한 뒤에 왕은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합당하다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악시오스라는 단어, 악시오스, 가치가 있다, 저울이 균형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왕의 말은 그들은 신부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신부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기억나시죠? 달아보니 부족하다. 가치가 없다. 저울에 부족하다. 부족해. 이 얘기. 합당하지 않다. 부족하다. 부족해. 그래서 다른 이들을 찾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말씀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읽기에는 이 말씀도 좀 이상해요. 왜? 먼저 약혼한 자들이 사탄과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데리고 오면 됩니까? 근데 아무나 데리고 오면 돼요? 응? 한번 실패했는데 결혼해. 근데 아무나 찾아오면 되냐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좀 신중하게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무나 데리고 오래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이렇게 막 데리고 오면 뭔가 불안한데 결국 일이 터집니다. 결국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서 지금 손님들이라고 해놨잖아요. 손님들. 손님이라고 번역한 단어 때문에 많은 주석이 이 비유에서 우리를 하객이라고 단정한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번역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좀 연구를 좀 깊이 해서 주석을 썼으면 좋겠는데 둘 다가 안 된 거예요. 둘 다가 안 된 거예요. 이 손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아나케이마이,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것 뜻이거든요. 기대다. 왜 손님, 근데 이 단어를 손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 단어를. 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의 관습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배너의 한 장면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탁에 몸을 기대고 음식을 먹거든요. 식탁에 몸을 기대요. 다 몸을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먹어요. 어떤, 이렇게 좀 심하면 정말 성경대로 고증했다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기대다, 의지하다가 식탁에 기대고 의지하는, 그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식탁의 교제를. 식탁의 교제. 그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서 잡수실 때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아나케이마이 이겁니다. 이거. 잡수실 때. 기대다 의지하다지만 잡수실 때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더불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죄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비유, 오늘 비유에서도 죄인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죄인과 더불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그가 뭐 선하든지 악하든지 가리지 않고 데리고 와라.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그런 거다. 가리지 마라. 그 유대인들의 식탁 교제는 서로 한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그런 표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는 걸 극도로 꺼렸어요.
그냥 한 식구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는,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먹는 걸 극도로 왜 한 식구가 되기 싫다는 거죠. 저런 놈하고 나는 한 식구가 되기 싫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계속해서 비판한 겁니다, 예수님을. 지들은 절대로 안 하는 짓이거든요. 어떻게 죄인들과 한 식구가 돼? 우리나라도 이 식구를,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비슷해. 식구라는 단어를 보면 먹을 식자, 입구자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 식구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한 식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 식구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이 아니라 신부가 맞는 거예요. 아니, 하객이 가족은 아니잖아요, 하객이. 신부는 가족이지만. 신부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식탁에 신부로서 참여할 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오늘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의 신부도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복은. 여기서 예복은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서 찾아보면 돼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습니다. 똑같죠? 오늘 본문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예복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의의 옷이죠. 의의 옷. 의의 옷. 옳은 행실. 의의 옷.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필수 조건 뭐였습니까? 필수 조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필수 조건. 칭의. 의롭다 함을 얻는 거. 그거 입는 거, 그거 입는 거, 칭의를 입는 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옷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옷이 없어요. 칭의가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뭐 예수의 신부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의의 옷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를 해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난 정말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고 함께 앉아 예배 드리고 이따가 함께 앉아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누겠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탁 교제해도 의의 옷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의의 옷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 뜻이잖아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의의 옷인 거예요. 칭의. 그런데 혼동하지 말 것은,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기준이 그 의의 옷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마치 행위는 아닌 걸로 얘기하시. 그냥 오직 믿음.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되는 칭의는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지는 거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예복을 입는데 그다지 힘쓰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것만 하는 거예요. 믿는 것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행위로서 지금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의 옷을 입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붙들고 그냥 믿는 것만 하는 거야. 난 믿습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이 공허한 외침만을 계속할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성도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그런 행태를 보면서 어떤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 신앙이 한국교회를 망쳤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개독교가 된 이유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독교가 된 거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그 사랑을 다 실천하셨잖아요. 행함으로. 목숨까지도.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입으로 시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느냐? 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 진영에서는 그 학자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행위 구원론자다. 절대로 이 말씀에 반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거에 반한다. 또 이렇게 공격을 하죠. 막 중간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에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동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여기 동전을 보십시오. 지금 앞면 믿음과 행위를 가지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 가드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앞에는 믿음, 뒤에는 행위. 그러면 제가 지금의 동전의 앞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뒷면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뒷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행위는 그냥 있는 거라고. 이 동전의 앞면이라니까요. 만약에 동전의 뒷면이 없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동전의 뒷면이 없대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뒷면이 없다는 거는 이 동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뒷면이 없을 수가 있어요, 동전에? 앞면이 있는 동전에 뒷면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뒷면 자체가 없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앞면이 있다는 거는 뒷면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 뜻. 그냥 없다는 거예요. 이게 뒷면이 없다는 건 이 동전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도 행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동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냥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 자체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없으면 죽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동전처럼. 없는 거라고. 그걸 왜 두 개 갖고 싸웁니까? 따라서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고 없고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고 없고는 뭐가 되냐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혼인 예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그 얘기. 혼인 예복이 있느냐, 신부의 예복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전에 비유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행함이 없어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 예복도 없고 그래서 천국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예복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신부가 돼서 천국잔치에 참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사람은 많아요. 어떤 교회 가면 넘쳐나죠. 많습니다. 사람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니까.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 거기서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냐고. 그냥 교회만 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요즘 이웃 초청잔치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말씀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오늘 비유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혼인함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은 예수와 혼인함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 초청 잔치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내 신부가 될 사람을 초청하는 거. 그 교회로 초청하는 거. 그런데 예수의 신부를 초청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무기인 돈으로 아까 세상의 무기잖아요, 돈이. 세상의 무기인 돈으로 예수의 신부를 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으로 사셨는데 지금 교회는 돈으로 사고 있는 거죠, 돈으로. 자기 목숨이 아니라 돈으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들이 그 돈과 사랑에 빠져서 내 신부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돈과 사랑에 빠져서. 그런데 어떻게 그 돈으로 다시 유혹을 할 수가 있냐고. 교회가 지금 이거 할 짓이냐고 이게. 어떻게 예수의 신부를 돈으로 사서 그 돈 때문에 지금 다 거절하고 있구만. 이게 할 짓입니까? 성도들은 땀 흘려 일하고 매달 10의 1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어요. 매달 11조 하잖아요. 그들이 근데 무슨 추수를 했다고 있지도 않은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헌금을 하라고 11조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무슨 추수를 했어요? 집사님 추수하셨어요? 아니, 왜 추수감사절을 지금 뭡니까 이거? 왜 헌금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거둔 돈으로 또다시 사람의 머릿수를 눌리는 데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머릿수 눌리는 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배가 더 불러지거든. 이 짓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하고 있고 그 짓을. 이거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좀 아니라고 해야죠. 목사들 좀 제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이웃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일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나를 예수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고 초청된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제발.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식탁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의의 옷으로 당당하게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당당하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